자, 이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그리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 여기 이 청년 시절까지 오면서 종종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매들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친구나 직장 사람들 등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내가 바랬던 대학에 들어가면 또 내가 꿈꾸던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 나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겠지. 이제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없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당시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역시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병에 걸린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혹시 얼마쯤 될까요? 자, 이 왕의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르겠으면 한번 그냥 아무 때나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나이가? 네, 뭐 찍을 마음도 없나요? 네, 바로 약 39세입니다. 바로 당시에는 선한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오래 살고 또 악한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일찍 죽는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39세 그 한창의 나이에 이제 요절하게 되었으니 아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제 죽는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기를,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즉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지금 나의 삶이 마치 지옥과도 같구나 하고 푸념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샐 때까지 울부짖었다. 나는 제비처럼, 나는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바로 이러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 또 어려움과 위기,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뭐죠? 네, 대부분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피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병들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다, 그리고 슬프다, 바로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반면에 병들어라는 이 단어에는 강구하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병이 들면 슬프고 아픈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저주 같은 일들은 항상 어둡고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밝고 좋은 그런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껏 내가 가장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면, 그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척척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제가 누렸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10대 시절 학업 때문에 힘이 들고, 또한 방황하였을 때, 또 군대에 들어가서 뭔가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이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내가 아프거나 또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이처럼 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저는 그때 더 주님을 찾고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자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가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고 남들에게 흔치 않게 일어나는
나에게만 찾아온 것 같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그저 내게 주어진 저주로, 또 빨리 내가 털어봐야 될 폭탄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렵지 않다는 것, 말이 이상하네요. 물론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들을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내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세상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주로 술을 마시죠. 연인과 헤어지거나 부모님이나 회사 상사, 그리고 친구와 트러블이 생길 때에 주로 술을 칭탕 마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보는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마음껏 소리 지르고 술을 마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으면서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입력하여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자신이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바로 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내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주님과 쇼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바로 조금 전에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너가 이제 병에 걸려서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이사야가 왕궁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께 나와 간구하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고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땅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저렇게 그냥 주저앉아 기도만 해서는 되겠는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정상에 올라가서 야우 하고 외치면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며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는 아무런 생산력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저 주저리 늘어놓는 푸념이나 녹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통곡하는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응답 시기와 방법은 다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뒤로한 채 자신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존재해 왔습니다. 아니, 굳건히 존재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며 부흥해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한 번도 주춤하지 않고 지금껏 부흥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1907년 부흥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까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어떻게 그러한 부흥이 있을 수 있었냐? 바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에서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새벽 기도, 아침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 각 교회들마다 교육부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영적인 힘과 동력을 계속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리더들이 있다라면, 물론 우리가 허천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다 리더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세워진 리더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마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 어떤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면 최고 적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또한 내가 맡은 구역원들, 내가 맡은 팀원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전사 청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전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힘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전도단 YM 잘 아시죠? 바로 예수전도단 초기에 예수전도단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전도단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배를 사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듯이 모금 캠페인을 하자 뜻하지 않게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예수전도단 지체들은 정말 모두 다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예수전도단 창시자이셨던 로렌 커니어 목사님이 이제 모든 회의를 다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저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외롭게 서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느라 다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로 모든 모금이 뚝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배구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로렌 커니언 목사님과 또 예수전도단 지체들은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의논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집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실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부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만 할 뿐,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은 드리지 않고 또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내 할 말만 다 하고 대화를
중단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그 뒤에 주어지는 보너스요, 부가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병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병에 드는 것은 저주이고 불행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서 빨리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어서 빨리 이것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나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응답하는 그 사람마다의 시기와 때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점 하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